할렐루야. 오늘은 멸망과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드디어 예레미야 마지막 장, 그것도 마지막 단락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레미야서를 함께 묵상하고 또 설교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또 안타깝고 슬픈 시간도 있었고, 또 어떤 말씀을 묵상할 때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의 끝은 다시 역사의 시기를 돌려서 예루살렘의 슬픈 역사를 마지막으로 전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말씀은 그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예언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예레미야서 마지막에 이 예루살렘의 종말을 기록하도록 하였을까요? 오늘 아침에도 봤지만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토록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똑똑히 깨닫고 돌이키라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세상도 반드시 예루살렘의 종말처럼 심판을 당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을 믿는다는 것이 특히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믿기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세상의 종말은 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그 종말의 시기는 점점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이런 말씀이 들려질 때에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종말의 이 비참함을 상세히 기록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가오는 이 세상의 종말의 비극도 어떠할지를 깨닫고 그날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대비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52장은 먼저 시드기야 왕의 최후의 모습을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조는 사울 왕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1030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거쳐서 이제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즉 주전 931년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분열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전 1030년에 시작되었던 이 이스라엘 왕조가 444년 만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름은 원래 mat단이아였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세 차례에 걸쳐서 침공하면서 완전히 멸망을 시키게 됐는데요. 두 번째 쳐들어온 바벨론 왕 때에 이 여호야긴 왕 대신에 이 mat단이아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시드기야로 개명을 했습니다. 시드기야는 21살 때 왕에 올랐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11년 동안 이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봤다시피 시드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악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도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바벨론에 대적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하는 그런 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드기야를 바벨론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서 봤다시피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3차 공격을 감행합니다. 정확하게 날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날부터 예루살렘 성이 약 18개월 동안 포위가 되었고, 그 포위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지는 것이죠. 당장 물도 없고 먹을 쌀도 없고 곡식이 떨어져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근이 심했는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드기야 왕은 자기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아야 됐고, 자기는 두 눈이 다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죽는 날까지 바벨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21살의 왕위에 올랐고 11년 동안 통치를 했으니까 겨우 그의 나이는 32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 자식들은 아직 10대밖에 안 되는 철이 없는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비참한 어리고 젊은 나이에 이런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 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끝까지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비참한 그런 죽임과 또 멸망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비참한 죽음과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실지 안 오실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오신다면은 시드기야 왕처럼 또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그런 비참한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비참함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선지자를 보냈고 또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정말 죽기까지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그 뜻을 저버리고 끝까지 대적하다가 이런 비참한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가 이런 비참한 심판을 당하지 않고 정말 생명의 심판을 받으려면 귀담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내 시대에 예수님이 안 오신다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은 버리고 내 생전에 오시든 오지 않든 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는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생명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 12절 이하 이제 23절 말씀은요, 시드기야 왕이 잡혀가고 난 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본격적으로 파괴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한 달 후에 바벨론은 예루살렘 전체를 이제 본격적으로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사령관이 느부사라단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성전과 왕궁을 비롯해서 성 안에 있는 모든 집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또 예루살렘 성벽도 허물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주전 965년부터 솔로몬 왕이 7년에 걸쳐서 만든 성전입니다. 너무너무 잘 지었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게 958년에 완공이 되었는데 이 성전이 이제 372년 만에 완전히 불에 타서 다 사라지고 만 그런 운명에 지금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그 거룩한 예루살렘 땅에서 다 추방되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끝까지 자신들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은 바벨론은 남유다를 두 번 다시 회복하지 못하도록 가난하고 약한 자들만 남겨놓고 모두 다 포로로 붙잡아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던 모든 기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바벨론은 이미 주전 605년과 597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성전을 약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전에는 대부분 노수로 만든 기물들만 남아있는 상태였는데요. 그 노수로 만든 기물들도 전부 다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부피가 큰 것은 아예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서 가져갔습니다. 20절 이하에 보면은 솔로몬 성전 때 그 두 기둥, 여러분도 들었지만은 야긴과 보아스라고 불리는 그 거대한 그 두 놋기둥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거기에 입혀져 있던 놋가지도 전부 다 벗겨서 가져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이토록 파괴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성전이 그렇게 망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겠죠. 그러나 이미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바벨론에서 손을 들어서 그렇게 멸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재난을 당하고 다 성전을 무너뜨려도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미국 LA에 있는 세계 최고의 교회라 일컬어지는 수정교회가 천주교회 620억에 팔렸다고 합니다. 수정교회는 1만 장의 유리로 뒤덮인 교회로 세계적인 명물 교회였습니다. 세계 최대의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77년도에 건축된 이 수정교회는 20년 동안에 걸친 대공사 끝에 완공되었던 세계적인 교회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단임 목사인 로버트 슐러 목사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에 알려진 인물입니다. 세계 최초로 매주일 예배 시방이 중계가 되었고 매주 200만 명이 시청할 정도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본당에 설치된 15,498개 파이프 오르간에서 흘러나오는 웅장한 음악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정교회는 부채 620억 때문에 천주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이 가정의 불화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타임지는 2011년 종교 10대 빅 뉴스 중에 하나로 수정교회의 파산을 실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굴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니까 바벨론의 그 말발굽에 짓밟혔던 것처럼 그 화려한 수정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교회가 파산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정교회의 파산은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교회를 떠나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실지 모릅니다. 주의 영이 떠나게 되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악한 영이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런 위험한 조짐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즉시 내 안에는 악한 사탄의 영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고 우리가 그것에 조종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이요. 갑자기 변질이 돼가지고 이상스러운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 붙잡히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은 그거는 말라서 불쏘 시개로밖에 쓸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큰 성전이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다 타락해서 사탄의 본거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사탄의 그런 조종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기물을 바벨론에게 모두 빼앗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나의 재물도 나의 영혼도 다 사탄에게 빼앗겨 버리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깨어서 기도하라, 근신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단락인 24절부터 34절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에 사로잡힌 자가 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보면 한 절마다 사로잡혀 갔다는 말씀이 7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자들이 30절에 보면은 총 4,6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장정들만 기록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과 아이들, 노인들까지 같이 계산하면은 아마 2만 명 이상 사로잡혀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사로잡혀 간 사람들은 다시는 남유다 땅을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무시하고 외면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세상의 그런 악한 세력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가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부귀나 또 명예나 권세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남의 칭찬과 인정받기에 급급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예수께 붙잡히지 않으면 그것은 다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30년 이상은 거의 불신자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직 예수 신앙 외에는 조금도 그 어떤 것하고도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순식간에 악한 사탄의 세력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나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여호야긴 나이가 18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37년 동안 바벨론 감옥에서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18살에 바벨론에 끌려가 감옥 생활을 해서 여호야긴이 55세가 될 때까지 감옥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호야긴은 그 감옥에서 이제 나는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37년 만에 55세가 되어서 감옥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지위도 높아지고 평생토록 왕과 함께 식사도 하고 쓸 것도 받으면서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벨론 왕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끝에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남유다에 사로잡혀간 자들에게 소망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여호야긴의 회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 생애에는 회복되지 못하더라도 후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혀줄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세상 끝들에 사로잡혀 살아왔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난 것이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가 아니라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적국이었습니다. 남유다는 이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간 그런 적국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또 3개월밖에 안 된 왕으로 다시 회복시켜주고 왕과 같은 밥을 먹고 옷을 입혀주고 먹여주고 했다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직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세상에 사로잡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당신의 은총을 세상 속에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은총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신랑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깨어서 기름을 준비한 여자들은 다 신랑을 영접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마지막 때에는 믿는 자들이 거의 드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믿는 자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봐서도 알지만은 수많은 선지자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거나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탄의 미혹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깨어서 주님 오실 때에 정말 구원의 영접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의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다 이 큰 하나님의 은총과 말씀을 기억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그렇게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토록 수없이 바벨론에게 멸망될 것을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성경 말씀과 같이 세상은 거대한 바벨론 세력, 그 악한 사탄의 세력 아래에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대한 사탄의 세력도 바벨론을 멸망시키듯이 다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보면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말이 정해졌듯이 또 바벨론의 종말이 정해졌듯이 이 세상도 반드시 종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각 개인의 종말도 이미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끝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다스려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사망의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면은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그 어디를 봐도 세상은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심판의 기준으로 나오는 말씀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이렇게 3종 세트로 언급이 되는데요. 오늘 이 시대도 보십시오.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기근, 아직도 기근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전염병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나타납니다. 이것들이 갈수록 심해진다는 것이죠. 지금도 코로나가 다 없어진 것 같은데 다시 또 창궐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극히 소수만이 그 말씀을 믿고 따랐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만큼 진리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예루살렘에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처럼 오늘날에도 이렇게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세상에 종말이 있고 반드시 그때 주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당하고 멸망당한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요. 듣는 사람 없습니다. 그건 기독교 너희들이 하는 소리 아니냐. 이런 소리들 하지 않습니까? 결국 예레미야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전하다가 같은 동족의 칼에 그것도 이방 땅에서 애굽에서 순교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이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분명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지만은 악한 세상은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습니다. 결국 바벨론이 멸망하듯이 이 세상도 멸망당한다 하는 것이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끝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외쳤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역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주님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외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아무런 영광도 없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비웃음을 당할지 몰라도 끝까지 그렇게 충성하는 삶을 살 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정말 잘했다, 충성된 착한 종이라고 주로부터 정말 칭찬받는 저희들 될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심판,
마지막 종말의 그 심판 때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멸망의 고통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반드시 도둑과 같이 속히 올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담대하게 진리를 외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라나타 우리 함께 찬양한 후에 기도할 텐데요. 정말 마지막 날 주님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도 끝까지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 걸어가신 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담아서 이 찬송 함께 부르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것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끝까지 불순종하고 끝까지 대적하다가 마침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이 땅 마지막 때에
주님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다 소멸하고 당신의 믿는 자들은 구원하신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대적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마라나타의 신앙,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드립니다.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역시 정말 예루살렘의 멸망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반드시 멸망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 사랑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아직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제 주의 생명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 멸망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 최종적인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그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레미야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담대히 외치면서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